25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히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생활을 좀 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요절이라 생각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도지의 선구,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하죠.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늘 입에 익숙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 말이 나오는 그 배경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속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럴 때 지진이 나서 다 풀려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그 옥을 지키는 간수가 보고 놀라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원적인 어떤 질문, 어떤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럴 때에 한 대답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음이 조금 평소와는 달리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가능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마음이 혼자 분주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일정한 시간을 성경적인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눈에 또 귀에 마음에 와닿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떤 때에는 괜히 습관적으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성경의 내용을 알고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인명이나 지명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인명과 지명이 잘 알게 되고 친근하게 되면 그게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성경적인,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에 대한 것들도 복음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 번씩 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직접 봅니다. 보면 항상 시간을 먼저 봅니다. 과거에는 보통 한
40분 정도 전후로 해서 요즘에는 말이 많아져서 50분 전후가 늘 됩니다. 다른 교회에 본받을 건 아니지만 보통은 20분입니다. 20분. 길면 25분 정도 일반이죠. 제가 다른 동영상을 볼 때에도 20분 넘어가거나 25분 넘어가게 되면 지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고지식하게 시대적인 흐름도 모르게 저 혼자 50분 하는 게 조금은 저도 부담이 되지만은 그러나 뭐 어떻겠습니까? 엉뚱한 얘기, 사회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 하는데 그게 50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떻겠습니까? 바울도 유도고가 졸면 떨릴 정도로 오래 또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별 개의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능한 시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분주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된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빌립보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빌립보성. 빌립보성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성은 지금 말하면은 그리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마게도니아. 지금도 마게도니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스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발칸 반도가 있으면 발칸 반도 맨 아래쪽에는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가 있고 그 위에 마게도니아가 있는데 과거의 마게도니아는 도시권 중에서 이 아테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가지고 이 발칸 반도 거의 북쪽도 거의 대부분이 다 마게도니아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가 더 강성해지고 마게도니아는 그냥 조그마한 영역만 차지하고 있고 흔적만 남아있고 거의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든지 이 뭐 마게도니아든지 전부 다 그 유럽 연합에 속해 있죠. 그렇게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있던 엄격하게 말하면 아시아도 아니지만 성경상에 볼 때 아시아라 말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오늘 유럽인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하고 이 광경들은 전부 다 빌립보 성의 옥 속에서 옥 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은 여기 여러분 뭐 보시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게 검은색 약간 조금 진하게 칠한 부분이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이게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 옛날에 아시리아가 그 중동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패권을 다스릴 때 지중해 이쪽에 이게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부분입니다. 북쪽에 뭐 수리아나 이런 지역이겠죠. 뭐 잘 아시는 경우에 여기 안디옥주입니다. 여기가 뭡니까? 키프로스 구브로선입니다. 좀 더 나가면 나중에 사도행 뒷부분에 나오는 이게가 됩니까? 크레타성, 그레데스. 성경에서는 그레데라 말하죠.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크레타성 이렇게 말하죠. 이건 바로 구브로, 그 다음에 그레데 요성입니다. 물론 이 안쪽 저도 뒤에 가면 유럽 쪽 넘어가는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냐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던 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들이 누구였냐는 거죠. BC 900년에서 612년 사이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 말하고 성경에서는 아수르죠. 아수르에게 언제 멸망당했습니까?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 아수르가 BC 900년에서 612년 이 사이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한 그럴 시절에 그때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벨론과 아수르는 한 10여 년 정도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수르의 뒤를 이어가지고 바벨론이 전부 다 통치하는 거죠. 굳이 만약에 아수르를 요즘 말하면 어느 국가와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 말하면 지중해 패권을 가장 크게 통치했던 게 제일 먼저 통치했던 게 아수르인데 지금 말하면 시리아 그 정도 나라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민족들이라든가 지역을 보면 그 정도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수르 다음을 이어가지고 큰 제국을 형성했던 게 바로 바빌로니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바벨론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은 626년에서 539년까지입니다. BC.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한 140여 년 잘 버티고 있던 남쪽 유다가 마지막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게 언제입니까? BC 586년입니다. 이게 586년 사이에 속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한 겁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대제국을 형성한 겁니다. 그럼 바벨론은 그럼 지금 나라라면 아까 아수르가 시리아 정도 국가라 그러면 이 거대한 나라를 했던 그 대바빌로니아 제국의 영광을 했던 나라는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쯤 되는가? 이라크 좀 됩니다. 이라크. 이라크이 바로 그 정도가 됩니다. 전에 옛날에 뭐 죽었던 사담 후세인이 있던 그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이 바사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 말하는데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 말하죠. 페르시아가 바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그냥 이 정도 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쪽에 있게 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엄청나게 동지를 해서 엄청난 아시아 인도까지도 다스렸던 게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현대 국가로는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가? 이란에 해당됩니다. 이란. 그때 그럼 페르시아에 있었던 성경적 인물은 누구인가? 그때는 다니엘은 물론 뭐 바빌론에도 있었지만은 페르시아까지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페르시아 인물 중에서는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아하스웨로 왕 이런 얘기들이 성경 나오는데 전부 다 이 페르시아 시절에 바사 시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전체 이 패권을 시리아인 아수르, 그 다음에는 그 이라크인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란인 페르시아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장을 나가던 그 페르시아가 어디에 멸망당하냐면 유럽 국가인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 아테네 도시국가들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그때 그 도시국가 중심으로 제일 강성했던 도시국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그 마게도니아인데 한번 봅시다. 마게도니아에서 그때 그 국가를 헬라라 말입니다. 헬라 국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같은 인물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그가 다스린 게 바로 BC 330년에서 BC 63년까지니까 로마 제국을 형성하기 전에 있었던 게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바로 알렉산더, 마게도니아, 뭐 우리가 스파르타 뭐 이런 도시국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가 이 지중해를 다스리던 패권 국가가 바로 이 전체를 다스린 거죠.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바사가 다스리던 모든 국가를 전부 다 통합해가 그걸 이어받았던 게 바로 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인도까지 동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벌하고 난 다음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30몇 살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장수 4명이 이 넓은 제국을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할한 겁니다. 분할해가지고 실제로 이쪽에 있는 서쪽은 뭐 또 다른 장군이 하는데 실제로 제일 대표적인 다시 말해서 알짜배기 유럽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다른 장군이 말했지만 여기에 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중요하니까 유대 나라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뭐 옆에 아래 보면 이게 뭐 수단, 뭐 이렇게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 있겠죠. 이게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동북쪽 모퉁이 있는 이게 바로 이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물론 이 반도 시내 반도를 갖다가 뭐 40년 동안 뭐 헤매게 댕기는 거죠. 그러다 여기서 예루살렘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알렉산더의 후에 4명의 장군들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 이 북쪽에는 시리아, 옛날 아수르가 분국했던 이 시리아 이 지역들은 주로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틴 지역들, 이스라엘 그 땅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추후에 나중에 좀 후기에 가게 되면 BC 한 160년 이경에 가게 되면 이무레는 오히려 시리아 쪽에서 치고 내려와가지고 프톨레미를 밀어내고 이 팔레스틴이 유대 나라 땅들이 전부 다가 이 셀루커스 왕조에다 속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번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속국이 되었다가 지배를 받다가 한 번은 셀루커스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 전쟁을 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틴 유대 나라 땅이 바로 전쟁통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전쟁 물자를 수탈하고 또 퇴각하면서 다 불사지르고 다 뺏어가고 또 점령군이 왔다고 와서 있는 거 다 걷어가고 하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사이에 이 바로 헬라
제국 시대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어떤 시기도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400년, BC 한 300년 경부터 시작해서 AD까지 요 한 3, 400년 기간만큼 이 신구약 중간기만큼 참혹했던 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어떤 그런 피해가 가장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밭을 갈다가 천국 비유 중에서 밭을 갈다가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는데 그래서 그걸 자기가 사기 위해서 그 밭을 모든 빚을 내고 그 밭을 일단 사버렸다. 그런 기사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밭에 묻힌 보화가 왜 있습니까?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이는 쪽쪽 다 수탈당하고 어지간하면 다 패가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검은 보화를 갖다 전부 다 땅속 깊은 곳에 파묻어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혹시 딴 데 붙들려 가거나 하면 잊고 넘어가니까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밭을 갈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깊은 곳에 금덩어리, 뭐 보화 덩어리들이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막 발굴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가 이 헬라 제국 시절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극심한 것. 왜 극심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사람 본 적이 없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옛날 과거에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에도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지만 이 시기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새로 지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었다 돌아왔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는데 그 성전에도 당연히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헬라 제국 시절에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 그 우상이 있었는 겁니다. 제우스 우상이 얼마나 치욕을 당하는 겁니까? 그게 경배하게 하고 사람은 수탈당해서 모든 게 피폐하게 짝이 없고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무리였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말라기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게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계시가 끊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진 400년 시기가 바로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마지막에 BC 63년부터 나왔는 게 AD 476년까지 로마 제국이 흥망성쇠가 여기 있습니다. BC 63년부터 AD 476년까지 로마도 역시 그 다스리던 것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뭐 수단 이쪽에 가면 뭐 딴 나라들 많이 있겠죠. 뭐 이렇게 여기 가면 여기는 그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리비아 같은 나라. 자, 이거는 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고, 이거는 이태리가 있는 이태리 반도고, 여기는 그리스하고 그 위에 있었던 이게 마게도니아, 세르비아,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여기에 그 여행 많이 가는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나라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가, 이건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인데 쑥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에게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요게 에게네요. 이게 에게해가, 요거는 아드리아해라 이렇게 말하죠. 소아시아하고 이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것을 에게해라 말하고, 그 발칸 반도와 이태리 반도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을 요거를 아드리아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깥 요쪽을 이오니아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베리아 반도라 말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다스렸던 게 바로 로마였다는 겁니다. 다음 지도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예, 대충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왼쪽을 좀 더 올릴 수 있는가요? 오른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른쪽,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키프로스가 있죠. 여기 뭡니까? 여기가 구브로섬입니다. 구브로섬. 안디옥에서, 이게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죠. 이 구브로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탈리아로 올라가서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뒤에 위로 한참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를 갔다가, 그 다음에 드베를 갔다가,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다시 되돌아온 거죠. 이렇게. 돌아온 거죠. 2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역시 출발하는데, 바나바와 그리고 그의 그 생질인 마가라는 요한은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그 이후에 대한 행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나바는 아마도 어떤 일설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지역에 가서 그 감독으로 오래 있었다라는 설도 있지만은 지배적인 설은 구브로 섬에서, 그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평생 거기서 목회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빙성이 있는 게 나중에 보면 바울이 갈라스게 했던 그 유명한 마가라는 요한이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항상 바울이 내게 유익하다고,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 마가 나중에 보면 또 베드로에게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같이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것들 다 들어듣다가 그거 갖고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도 같이 동역자이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라 말하면 베드로는 이 마가라는 요한을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하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년에 항상 마가를 향해서 내게 유익한 사람 말한 것을 보면 바나바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일찍 구부로 서면서 그가 목회를 끝내고 아마 죽고 난 다음에 마가가 자유스러움 속에서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마도 바울에게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기도 했을 것이다 같다.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오늘 2차 전도행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는 1차 전도행처럼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가는 겁니다. 이 길리기아 관문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유명 관문을 통해서 육로로 길이 있으면 다소 자기 고향 가서 거기서 들렀다가 그 다음에 1차 전도행 마지막 목적지였던 드베를 다시 가는 겁니다. 드베에 가서 거기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에 가니까 돌 맞았는 곳이죠. 지난 1차 전도행 때. 그 루스드라에 가니까 그게 누가 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6장에 보면 처음에 디모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란이기 때문에 그가 그 믿는 사람이고 또 동역자이긴 한데 그가 이고니온과 바로 요 루스드라 옆에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성이 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고니온 성에 있는 교인들과 루스드라 성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교류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성에 있는 교인들에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성실한 교인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할례 받는 거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자식에게는 할례를 베풀어도 되는데 안 베풀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에 못지않게 바울의 가장 절실한 오른팔 왼팔이라 그러면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스의 디도라는 사람, 디도는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예루살렘의 결의에 있는 규례처럼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 디도에게는 끝까지 사역을 시키면서도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시켰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할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루스드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그와 함께 동역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잘 모르긴 한데 이 무렵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아마 이 무렵에 이곳에서 합류를 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합류한 다음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오로 가는 겁니다. 2차 전도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고 앞쪽에 1절부터 15절까지가 쭉 이 빌립보성 이전까지 여정이 나오는데 여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빌립보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자, 비시디아 안디오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갔냐니까 전에 같으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서 버가에 갔다가 아탈리아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게 더 내려가지 않고 1차 전쟁과 다른 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위로 올라가요. 부르기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르기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부르기아 지역이면 이 지역이 무시아라고 그러는데 부르기아 지역 올라가서 요 중간에 무시아입니다. 여기 다 파는 게 무시아로 이르렀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안디옥으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해안길을 따라서 다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쭉 내려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무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무시아를 지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겁니까? 드로아라는 항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는 1차 전도행과는 달리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기아와 이 위에 표현 안 하고 있죠.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예수의 영을 허락지 않아서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쭉 갔다는 겁니다. 드로아 항구에 왔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꿈을 꾸는 겁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만 얘기해. 마게도니아 있죠? 이 전체 대륙이 전체 마게도니아를 크게 보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힘쓰니 그때부터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3인칭으로 표현하다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그때부터 우리란 말을 보면 누가가 확실히 드로아에서는 같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건너가기 힘쓴다 우리가 힘쓰니 라는 말을 보면 그 전부터 동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일 때 루스트라나 이고니온 지역부터 아마도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위로 한참 올라갔다가 부르기아 갈라디아로 갔다가 비두니아 갈라 하지만 가지 못하고 다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를 가서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마게도니아 건너간다. 마게도니아 건너간다 보니까 앞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드로 앞에 조그만 섬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사모드라게. 사모드라게라는 섬이 있고 이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가게 돼요. 여기 지금 빌립보가 있는데 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이튿날 빌립보로 막바가는 게 여기 조금 항구가 있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 앞비볼리 나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 앞비볼리 갔다가 20km 떠니 빌립보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여기 빌립보란 거죠. 다시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현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태리 반도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칠리 섬이겠죠? 시칠리 섬. 이거는 이베리아 반도, 이게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 우리가 잘 아는 섬입니다. 그 위에가 프랑스는 옛날 지도에 보면 성경에 갈리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갈리아. 성경에서 갈리아라는 것은 바로 프랑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리아. 프랑스 옆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있죠. 뭐 이거 이태리가 여기 있고, 이태리 북쪽에, 이 전체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인데 여기에 이태리가 있으면 이태리 북쪽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스위스고 옆에 왼쪽에 프랑스고 이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성경에 스바나라도 있죠. 스바나. 내가 스바나로 가고자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스바나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전도하고 싶었어. 여기 뭐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여기에 있는 그 해역이 아드리아 해역입니다. 아드리아 해역. 여기가 에게 해역입니다. 자, 에게 해역 옆에 뭐가 있습니까? 터키가 있죠.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아까 무시아, 이게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게 전부 다가 마지막에 드로아, 여기가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지금 터키를 얘기하면 지금 현재. 터키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이 2차 전쟁 할 때 빌립보로 갔다는 말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곧바로 아피볼리 항구로 들어갔다가 옆에 20km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갔다는 말은 지금 현재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갔다. 요거 넘어갔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지도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위에 이게 그리스 있으면 지금은 이게 알바니아, 마게도니아, 지금 현재는 몬테그로로, 보스니아, 그 다음에 이게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발칸 반도의 북쪽에 가면 크로아티아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헝가리, 그 앞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 앞에 이게 전부 다가 중앙아시아들 있죠. 벨로루시아는 거. 그 왼쪽에 보면 이게 뭐 있습니까? 그럼 이게 인도, 밑에, 인도 나올 거 위쪽에는 러시아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이런 지역들을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다음.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도행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 줄입시다. 조금 더. 처음에 하는데 초점 맞추면 좋겠어요. 됐어. 그러면 정도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여기 있습니다. 안디옥, 요 지중해입니다. 여기 그레타 섬이,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여기 구브로 섬이 있고. 자,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지 않고 육로로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갔다가, 그 다음에 더베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가고, 돌맞은 곳이죠. 이고니오, 디모데어가 요 두 곳에서 칭찬받았다 그랬죠. 데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여기가 아까 부르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라 그랬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올라갔다가 다시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니까 왼쪽으로 간 겁니다. 쭉 가서 드로아 항구에다, 루시아가 있으니까 루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항구에 다다는, 여기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곧바로 옆에 가는데 이게 안비볼리가 그래. 네아폴리 항구에 갔다가 네아폴리 항구에서 옆에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 또 낀 인물이 레피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삼두마차처럼 이 세 사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세 사람이 율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를 세 명이 서로 분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 옛날 헬라 제국 때에
그 셀루쿠스 왕조인 시리아 일대를 이쪽 중심으로 쭉 하고 로마까지 다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비옥한 평야가 있고 넓은 땅에 있었던 그 팔레스틴 지역과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연결되는 이집트 지역에 이 지역을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던 그 지역들은 안토니우스가 다스리는 겁니다. 위쪽에 셀루쿠스는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밑에는 안토니우스가 그럼 레비투스는 의하다가 중간에 반역하다가 다 그 돼버리고 진압돼버리고 실제 나중에는 3명이 아니고 2명이 양대 힘이 돼버린 겁니다. 로마에 있는 뭐 그는 공의원들도 마찬가지로 2편을 나눠진 겁니다. 둘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안토니우스가 그가 율리스 시즈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이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자식을 안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끌려가지고 또 그와 같이 동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식들을 낳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순수 로마 혈통이 이집트에 가서 논다고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가 막 욕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토니우스가 와서 옥타비아누스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됩니다. 한 다음에 몇 년 살다가 클레오파트라의 그 매력에 끌려가지고 다시 또 결혼 상태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다시 이집트로 또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인 사적으로나 또 로마와 이집트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나 이것 때문에 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유명한 전투가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전투입니다. 그때 배와 육지에 있는 그 지상군들의 규모가 비슷했지만 이들이 어디서 붙었냐니까 빌립보 앞에서 붙은 겁니다. 빌립보 그 지역에서 대판 붙은 겁니다. 그 유명한 전투인데 해보니까 육지에서 전투하는 것들은 둘이가 비슷비슷하게 한 8만 대 10만 정도 지상군이 갖고 있었지만 비슷하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안토니우스에게 지상전 하지 말고 그냥 배로 싸우자. 해전을 하자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러자 하고 배가 안토니우스 쪽에 배가 한 1.5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게 돼요. 그게 빌립보 앞바다에서 붙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계사에 나온 유명한 해전인데 악티움 해전이라는 겁니다. 악티움 해전. 인터넷에는 다 나옵니다.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 군과 안토니우스 군과 싸운 겁니다. 물론 안토니우스 군에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다 연결된 같이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대표를 하게 된 겁니다. 결정된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한참 해전이 있을 때 갑자기 이집트군 일부를 빼면서 먼저 뒤에 꽁무니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팽팽하던 전투가 완전히 한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안토니우스도 그럼 자기만 몇백 배를 끌고 몇백 대에 해당하는 배들을 다 항복해버리고 자기는 이집트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통해 지상군들도 버티고 있던 한 8만 명 되는 지상군들 다 항복해버리고 한 1년쯤 후에 그 악티움 해전이 BC 31년인데 1년 후에 BC 30년에 정상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지상군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 연결돼가지고 상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끝난 거야. 군사도 하나도 없고 배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BC 30년에 그 안토니우스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살하고 그 다음 곧 얼마 후에 며칠 후에 클레오파트라가 배맥에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또 자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끝나버리죠. 그럴 때 그 빌립보 앞바다, 악티움 해전이 났던 빌립보 앞바다에 있을 때 그때 군량미라든가 군사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누가 했냐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 두 세력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팽창을 했을 때 누가 편을 들어줬느냐? 이때 옥타비아누스 편을 든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나니까 너희들은 특별하게 취급한다. 너는 로마의 시민이지만 너는 세금을 낼 필요 없다. 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세금 낼 필요 없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성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명 안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지는 못하고 강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흩어진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가에 가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나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에 가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후에 안식이 되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침 유대 여자 중에 하나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를 했는데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보라색 물감, 즉 옷에 보라색을 드리는 그 염료죠. 보라색 염료를 취급하고 보라색 그 천을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였는데 독특하게 그 사람이 자주장사라 말할 정도면 독보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염료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돈을 많이 버는 모양, 부유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전도를 받고 그래서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는 겁니다.
나로 주민원자로 알거든, 나를 교인으로 인정하거든 무조건 우리 집 유하라고 강권한 겁니다. 아마도 바울과 그 신라가 좀 사양했겠죠.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러니까 강권해서 나를 교인으로 믿나? 교인으로 인정하나? 그러면 우리 집 와 있어라. 라고 강권한 겁니다. 그래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많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 예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워낙 예언을 잘하고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을 한 사람의 소속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래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나도 집을 갖자 해서 주인이 여러 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해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복수가 나온 겁니다. 여러 명이 이 여종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으면 다 n분의 1 나눈 겁니다. 다 했는데 며칠째 계속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서 그의 구원을 너희에게 전한 자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듣다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인 점치는 여종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시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능력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소득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붙들고 광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옛날 고대 도시들은 항상 시의 어떤 형식이 중앙에 광장이 있고 그 주변에 이런 동심원상으로 모든 그 마을이 촌락이 다 형성되겠죠. 중앙에 끄기는 광장은 무슨 역할입니까? 민중에 모이는 집회 장소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고 관공서와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붙들려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들어갈 때는 죄목이는 유대인들이 이 성을 요란케 했다. 두 번째, 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 사람이 우리도 알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 세 가지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붙들어가서 가니까 거기에는 관리들이 자기 도시 사람들이니까 말 듣고 무조건 옷을 찢고 매를 친 겁니다. 매를 쳐서 옥중 가장 깊은 곳에 그냥 바깥에 햇빛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그 발에는 착고를 치었다 했습니다. 다 꼼짝 못하더라고. 고모가 딱 꼼짝 못하더라고. 그래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온 얘기가 오늘 25절 나온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그때 착고 치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니 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옆에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갑자기 제일 자전거 타던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옆에 있는 죄인들이 뭐 다 그냥 유술한 사람들 아니겠죠. 죄인들이니까 일반 죄인들이니까 다 거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한 겁니다. 죄인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듣더라. 특이했겠죠. 아마도 그 모든 찬송과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이게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려와 그 바울과 신라 앞에 보고 무서워하며 엎드려서 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말한 겁니다.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주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나와서 맞은 자리를 물로 씻기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런 다음에 집에 데려가서 그 밤 그 시각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베푸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것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이튿날 날이 새고 나니까 그 매를 쳤던 관리들이 이 간수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 내보내라 말한 겁니다. 간수가 가서 그 말 들으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한테 죄를 정하지도 않고 매를 쳤으니까 너희가 내한테 와서 그걸 설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그래서 그 관리들이 달아와서 간청한 겁니다. 조용히 나가시라고. 왜냐하면 이따 오면 또 시민들하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체면 봐서 좀 나가주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서 다시 그들을 좀 더 권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떠나는 겁니다. 사실 루디아의 집이라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이 시기에 교회라는 것은 항상 어떤 특정인의 집이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라는 요한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또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유명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그 쓰는 그 성경이 바울의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교회, 그게 문안한다고 했죠. 그럼 바로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빌립보는 바로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왜 죄도 정하지 않고 바울을 신라를 옷을 찢으면서 매를 쳤느냐는 겁니다. 그 교만입니다. 로마로부터 특혜를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른 일반적인 로마 시민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특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무조건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했죠. 그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거는 자기들 생각인 거고 로마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걸 막 말했는데 진짜 오리지널 로마에 나타난 겁니다. 로마 시민권 사람. 그래서 바울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시민 내가 로마 사람인 내가 한 말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냥 특혜를 받고 있는 그냥 가짜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를 받는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시민인데 죄를 안 정하고 쳤으니까 자기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성경적인 것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바울은 그럼 왜 맞을 때 빨리 얘기 안 했을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왜 얘기 빨리 안 했을까? 안 맞았을 건데. 성경학자들이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 학들 봐도. 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안 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이 아마 맞을지도 모릅니다. 노이즈 마케팅 한 것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몇 사람 소동하는 그 요즘 주인들 몇 명만 알고 그 주변의 사람 몇 명만 알지만 광장에 끌려가가지고 매 맞으면 정말 견딜만큼 견디다 못 견디면 그때 이겨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견딜만 했는 모양입니다. 돌로 맞은 바울에게는 그냥 매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둘러보고 와, 왜 그러지 그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어쨌든 결과로는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그때 복음을 전해야만이 복음을 빨리 전할 테니까 그래서 참난 데까지 참아보자라고 생각해서 로마 시민권 있단 말 미리 이게 아는 것 같아요.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제목을 한밤중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밤중에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낮에 날이 밝을 때에 그 광장에서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매 맞았을 겁니다. 뭐 피도 나고 좀 저가 직성이 풀릴 정도 많이 팼겠죠. 막 표시나게 정말 제가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맞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 겁니다. 그 저녁 시간 되니까 쓰라리기도 하고 힘도 없고 통증도 있고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겁니다. 다른 말대로 차여있고 그냥 그 착고는 옛날에는 좀 많이 벌려가지고 다리 찢게 하는 것처럼 많이 벌려 이렇게 자체도 구멍을 크게 해서 고정시켜서 힘들겠답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이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안 아픈 데가 없을 때는 잠도 안 오는데 그때서 문득 생각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그가 그냥 고난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인생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인생이지 않나? 이게 전도자의 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아무 일 없었던 양 원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기쁠 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내가 힘들다고 아는 것이냐? 아니지.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게 내 인생의 길인데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때 그럼 가만히 묵상하지. 기도와 찬송을 왜 했노?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초기 교회사에 보면 예수천당이라고 늘 외쳤던 목사님 계시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입맛 띄면 예수천당이라고 말하느냐?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예수니까
내가 나를 건드리면 그것을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뭡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에 대한 그 가치,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그 환희, 그의 어떤 그 기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프든 안 아프든 역경 중이든 순경 중이든 간에 어떤 순간이든 간에 생각만 지상시에 돌아오면 늘 나오는 게 뭡니까? 툭 치면 뭐랍니까? 예수 천당 나오듯이 툭 치면 감사하고 기도가 나온 것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참악한 몰골 속에서도 나오는 것은 그 속에 가득 찬 것은 기도와 찬송만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나는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지난 과거의 시간들 중에서 몇몇 시간들 되돌아오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싫어서 고개를 흔들면서 고함에 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아마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참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에 대한 기쁨과 환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작은 소제목으로 이에 갑자기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이에 갑자기. 그런데요. 이에 갑자기란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이 편집글에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아마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쓰려고 이에 갑자기라고 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에 갑자기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겠습니까? 일상처럼인 겁니다.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나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큰 지진 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 말고요. 내 인생이 흔들리는 그 지진 말입니다. 그 지진이 나는 본 적이 없다고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뭡니까?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고자 싶으면 이에 갑자기가 아니고 일상처럼 누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을 풀어내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냥 바울이 죽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그냥 지진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라는 말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쓰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인 누가가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표현했을 뿐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볼 때 이에 갑자기란 말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일상처럼 늘 그랬듯이 이란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본인 거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큰 지진이 나니까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두 가지 되겠습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바가 다 풀린지라 뭡니까? 문이 다 열리고 매인 바가 다 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희한하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두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열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바가 다 풀린지라 다 열리고 다 풀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여름이 생일이라고 선물 보낼 때 교회로 보내면서 밑에 그냥 메모장에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한다. 사람이 눈에 다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모두는 아니란다. 한마디 썼어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옥속이든 밖에 햇빛 가운데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려요. 인생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면 서 있을 수도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알 사람이 없는 일들이.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옥문이 열린 겁니다. 뭘 열리신 겁니까? 하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절망과 어떤 그런 좌절과 실망과 패배 속에 있는 그 속에 옥문이 열리는 것은 하늘 문을 열리신 겁니다. 그 옥터가 걸리는 가운데에서 옥문이 열리는 것은 하늘 문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메인 바가 다 풀린지라 우리의 죄의 짐, 내게 얼매인 것, 염려와 걱정, 그것도 다 죽어도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 풀리는 겁니다. 다 풀어진지라. 두 번째 소제목은 어떻게 하여야 간수가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땐 뜻이 뭐겠습니까? 간수 속에서는 무언가 길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 자기가 평소에 살아오는 군인으로서 간수로 살아갈 때 언제 죽을지, 언제 명령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자기가 어떤 거 불안, 염려, 걱정, 죽음 이런 것들 늘 있는데 무언가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평안이랄까요? 평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만 같은데 자기는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한 겁니다. 간수가 될 때까지도. 그런데 마침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라고 물은 겁니다.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작은 소제목입니다. 무서워 떨며 왜 무서워했을까요? 첫째, 지진이 났으니까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지진이 났는데 문이 다 열렸어요. 자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간수는 책임이 있어가지고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풀어줬든 안 풀어줬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험이 느끼는 거죠. 물론 지진이 났으면 그게만 난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다 느꼈을 테니까 어제 밤에 지진이 나서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지진이 났는데 하필이면 왜 착고가 다 풀어졌느냐? 옥문이 왜 달리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따지면 책임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수는 자기를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가보니까 바울과 신라 얼굴이 편안한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 위험, 자기가 지금 현실적인 위험,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위험, 자기가 갖고 있는 평소에 어떤 그 두려움, 지진이 났다는 그 사실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하여금 무서워 떨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겁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미래도, 내 이웃도, 내 주변도, 내 모든 이제 상황들도. 그래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물은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현실을 초월할 수 없습니까? 그거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하면, 그럼 무슨 말인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겠죠. 첫째, 그 밤 그 시각에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한밤중에 바울의 상처를 씻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세례를 다 받은 겁니다. 밤중에 아침 날 밝을 때 번할 때 사람을 모아놓고 좀 하면 좋은데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한밤중에 내 맞은 자를 씻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신과 그 가족들을 다 세례받은 겁니다. 밤중에 세례받은 겁니다. 그 밤 그 시각에 우리가 그 밤 그 시각에 가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두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밤 그 시각에 그때부터 당장 우리의 삶이 그게 맞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밤 그 시각이라는 말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복음의 가치 또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삶을 지배하는 행위들은 어떤 때에는 가끔씩 그 밤 그 시각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그 기쁨 그 가치가 바로 그걸 능가보다 남다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기뻐하니라. 왜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라고 끝나는 겁니다. 34절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이게 남의 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성경 말씀 요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